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윤아죠 구혜경 집사님 딸이 전소님이 이렇게 본당에 들어오니까 유아실에서 막 좋다고 막 이렇게 반기는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어른들도 저렇게 반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옆 사람을 지금껏 반겨본 적이 없는 그런 표정과 대부분 가족이 앉아서 얼마나 쑥스럽겠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따라해 주셔서. 이번 주 한빛교회에서 열리는 기도 컨퍼런스를 형편상 저는 하루만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잘 잡으려면 광고를 잘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광고는 책임, 부담, 의무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집중하지 않은 광고에 100일 감사 1,000번제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있다가 뭔가 사람들이 데스크에서 이렇게 수령해 가는 것을 보고 가봤더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이 감사 노트를 막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숫자가 정말 거의 두세 박스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빨리 교회 이름을 적고 200권을 제가 수령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보통 이런 걸 가지고 오면 부담이 돼요. 어떤 부담이냐? 이걸 과연 교인이 할까? 하면 바를까 등등 온갖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제가 차 트렁크에 이걸 실어놨는데 계속 트렁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주 고가의 것들을 트렁크에 실어놓으면 계속 신경이 거기에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감사 노트를 200권 실어놓은 트렁크가 계속해서 제 신경에 쓰였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트렁크에 드러내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제 책상 위에도 놓여 있는 감사 노트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벨지에 출력해서 우리 구미 목장교회라는 이 라벨을 붙일 때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되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역사를 만드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라는 명령이 이 각절 전반부에 계속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우에 시편이나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것이 한 줄이거나 아니면 두세 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한 편의 모든 내용에, 한 장의 모든 내용에 감사하라를 다 채우고 있는 경우는 136편이 유일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제가 이 1절 말씀을 좀 바꿔봤어요. 좀 바꿔봤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도 되겠더라고요. 원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의미거든요.
좋으심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은 오히려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6편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136편의 1절부터 26절에 기록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을 넘어서 기적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136편의 내용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정광 목사님이 지으신 평생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이제 위안 판정을 받게 됐어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입도 다물고 죽도 미움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속이 상하냐면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 그러니까 위암이 걸린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 위암이 걸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남편 때문에요. 어떻든 남편 때문에 사모가 된 거잖아요. 남편 때문에 이렇게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도 극대화가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이 사모님의 마음을 가득 차게 되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남편 목사님께서 그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이었던 윤성범 학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학장님이 목사님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다 쓰여요. 얼굴이 아무리 작아도 다 쓰여 있어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다 쓰여져 있고 지금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다 쓰여져 있어요. 당연히 친하니까 이게 사적으로 만날 정도면 훨씬 친한 거잖아요. 친하니까 이 목사님의 얼굴이 어두운 걸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 학장님에게 자기의 형편을 이런 상황에 지금 아내가 놓여져 있습니다라고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학장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어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노트 한 권을 사라. 그리고 아내 되는 사모님한테 매일 감사할 것을 그 노트에 적으라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감사 노트를 사들고 아내에게 학장님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암 걸려서 심각한 상태인데 속이 상해서 지금 밥도 안 먹고 입도 꾹 다물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 노트가 적어지겠어요. 그래도 사모님이었으니까 목사님이 그 노트를 두고 방을 나가다 온 후에 한참 후에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감사의 내용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큰 감사는 없잖아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기껏해야 오늘도 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오늘도 공기 마실 수 있게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사소한 일상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사를 적어 나갔습니다. 근데 이 감사를 적다가 또 다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감사를 적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사를 하자.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이제 매일 감사의 제목을 적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도 하고 또 감사의 기도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가고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가고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도 적고 감사의 인사도 하고 감사의 기도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있던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다 빠진 다리에는 다시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에
위에 퍼져 있던 암세포가 깨끗하게 다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를 만든 것은 뭘까요? 기적을 만든 건 뭘까요? 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라고 정해봤습니다. 감사가 많은 삶, 감사가 많은 교회, 감사가 많은 가정, 감사가 많은 직장에는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적을 만드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8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100일간 매일 10가지 감사를 적는 감사 1000번제를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걸 계획하고, 이건 정말 짧은 시간에 계획한 거라 누구랑 공유한 적도 없어요. 어떤 책은 무료로 구할 수 있어서 그 교회에서 나눠주려고 아무 본인 교회에도 적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라벨지를 붙이면 그냥 저희 교회에게 되는 것이 되는 그렇게 책을 수천 권을 만들어서 다 나눠줬습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괜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 성도들이 정말 매일 10가지 감사 제목을 적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사모님의 감사가 사모님의 생애에 기적을 선물했다면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삶에 기적을 선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님도 감사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감사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감사는 이 부정적인 내 삶의 모든 기운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표현을 바꾸는 작업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이잖아요. 자기에 대한 자아성도 부정적이고 남을 보는 관점도 부정적이고 사태를 파악하는 것도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다 보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라고 쫓아오는 분들인데 정말 큰일 날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일상적으로 어느 가정이나 일어날 수 있는 얘기. 그중에 정말 큰일 날 일은 가끔 한 번씩 있는 것이지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너무 익숙해져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에게 교육자들은 보고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감사하는 일들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기운과 생각과 편견을 바꿀 거라 믿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가져올 거라 믿습니다. 일상의 감사가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일상의 감사가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감사를 하되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은 마땅히 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더 잘 살펴보면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자기를 피조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감사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인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앞에서 잠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이로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감사가 커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어떤 사람에게 일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매일 인정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일상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매 시간 매 순간 인정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피조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영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시면,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으로 인정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령 하나님이 지금은 좋지 않은 것을 내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단번에 언제라도 창조주께서 그것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고 자기를 피조물로 여기면 여길수록 이런 시장이 겨우 견고해지고 견고해질수록 감사는 자동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을,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인정하면 할수록 감사는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감사는 많아져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가정에, 성도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많아지고 커집니다.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면 할수록, 만드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빈번해진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감사해야 하고 매일이 감사해야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내 눈을 만드시고, 내 코를 만드시고, 내 다리를 만드시고, 내 팔을 만드시고,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내 삶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매사에 매일 반복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만드신 이로 인정하며 살 때 내가 매일 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일상이 될 때 감사가 가지고 오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일상이 되어야 기적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어쩌다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일상이 될 때 그것이 기적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근데 우리는 뭐가 일상이에요? 불평이 일상인 거예요. 원망이 일상인 거예요. 짜증이 일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몇 가지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가 아침에 감사했는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몇 가지의 감사를 했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몇 가지의 감사를 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일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가지고 오는 이 기적의 능력들을,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에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했겠어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자기를 피조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눈, 코, 입, 키, 가정, 자녀들, 지금의 모든 형편들을 주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감사는 커지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감사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인정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2절부터
4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시간의 통치자로, 내 인생의 통치자로, 우리 가정의 통치자로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감사는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직장에서 이 직장으로 옮겨준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감사가 커지고요. 내가 이곳에 있다가 또 이곳에 옮기게 된 것, 이런 형편에 처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감사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온 우주의 통치자로, 하나님을 온 인류를 다스리는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임금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각해낸 모든 것, 하나님이 섭리한 모든 것들은 최고의 것이에요. 단 우리가 그것을 최고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아내를 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최고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자녀를 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자녀가 최고인지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녀의 관계는 깨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의 처음부터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고 그 순 따라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았다면 이미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얼마 많은 좋은 일들이,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처음 여러분이 아들과 딸을 만났을 때 이 아들과 딸이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 이 인생의 삶을 주관한다고 믿었다면 지금은 아들과 딸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훨씬 더 좋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조각가임을 인정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하나님을 다스리는 분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나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더 의지하고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내 인생의 온전한 통치자로,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분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감사는 늘어나고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 반면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삶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통치자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나를 통치하는 것이, 내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시간의 지배자이고 내 물질의 지배자이고 내 삶의 지배자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예요. 그냥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일상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거쳐져서 내 입에 감사가 몇 번 더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를 피조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통치자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감사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그 삶에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조건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은 감사는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라고 하면 목사님 감사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 감사할 것이 없는 줄 몰랐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하루에 10가지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10가지를 적을까? 고민이 막 몰려오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실은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매일 10가지를 적을 생각이 저도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사모님이 했던 것처럼 세세하게 좀 나누어 봤어요. 그들이 감사할 게 엄청난 거예요. 아침에 눈 뜬 것도 감사하죠. 저는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요. 그것도 감사하죠. 주변에 물어봤더니 끙끙 앓다가 일어난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아직도 다리에 한번, 제가 운동을 잘 못하는데 옛날에 운동을 조금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낙법을 치듯이 이렇게 탁 몸을 반동을 주면 탁 일어나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일어나서 밥 먹는 순간까지도 10개가 넘겠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형편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감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을 따지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떻게 완벽한 것이 있어요? 죄가 머물러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고 죄가 우리를 죄를 따라 사는 우리 속에 어떻게 완벽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순장 우리에게 어떻게 완벽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형편과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야, 내가 원래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감사한 일이 많으면 감사한 걸 많이 하고, 감사한 일이 적으면 감사한 걸 적게 해요. 저도 아주 초기에, 신학생이 되었을 때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할 게 많으면 감사 헌금이 좀 많고,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 헌금의 액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감사한 일이 많거나 적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것이나,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일정의 금액을 딱 정해놨어요. 원래 우리 어른들은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감사절,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의 헌금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기타 감사절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돼서 그보다 조금 적음의 액수를 딱 정해놓고 매 절기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뀐 거죠. 형편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해야 하는 것이구나. 원래 좋은 일이 많아서, 원래 은혜 받은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일상이 된 사람,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감사는 뭐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좀 다른 말로 생각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육이 잘 단련돼야 하는 겁니다. 높은 산간 지방에서 인디안 부락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 인디언들이 산속에서 힘들지 않고 엄청나게 빨리 막 달리는 거예요. 막 달려서 막 산을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100m 달리기 선수를 하면 세계 기록이 나오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100m 달리기를 시켜봤어요. 그런데 일반인들보다 더 늦은 19초 정도의 기록이 나온 거예요. 지금 9초대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는데 19초이면 옛날 제가 달릴 때보다 더 늦은 거예요. 지금 나올 수 없는 초지긴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알고 봤더니 근육이 다른 거예요. 이 인디언들은 산을 오르내리는 근육은 잘 발달됐지만 평지를 뛰고 달리는 근육은 오히려 퇴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산만 오르내리니까 평지에 걷고 뛰는 근육은 오히려 퇴화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감사라는 마음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가 됩니다. 저는 마음도 근육과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단련하고 하면 이 마음이 근육처럼 단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근육도 감사를 할 때 잘 단단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불평이라는 근육을 강화하면 어떤 상황에도 불평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어려서부터 불평하는 부모 밑에 자랐어요. 친구들도 불평하는 사람들로 놀렸어요. 이 사람은 직장을 갔더니 상사도 늘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들은 게 불평이니까 마음의 불평의 근육만 잘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불평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도 불평하고, 기도하고도 불평하고, 교회가 좋아도 불평하고, 교회가 나빠도 불평하고, 계속 불평인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이라는 근육을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사라는 근육을 강화하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육은 어떻게 단련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단련시키고 있습니까? 마음의 감사라는 근육을 단련시킨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은 근육입니다. 다시 합니다. 마음은 근육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라는 근육이 잘 만들어져서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턱걸이를 한 번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턱걸이를 안 해서 이 턱걸이 하는 이 팔의 근육이 완전히 다 거의 퇴화된 거죠. 못 쓰니까. 못 되게 됐어요. 예전에 돌아보면 그래도 9번에서 한 15번은 턱걸이를 했던 것 같아요. 몸이 좀 살집이 있을 때도. 근육이 퇴화된 거예요. 그러면 못 써요. 못 써요. 그럼 팔이 제가 이렇게 굵다고 해서 제 팔 엄청 굵거든. 굵다고 제가 턱걸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턱걸이 하는 근육은 이미 퇴화됐기 때문에. 마음도 똑같아요.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 감사하는 게, 감사의 근육은 다른 근육인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음 모든 것들도 다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다양한 마음의 근육을 잘 다듬어야 근육이 단단해지고, 특별히 감사라는 근육을 다듬어야 매사에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단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의 근육을 단련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의 근육을 단련한 사람에게서 늘 원망이 나오고요, 짜증의 근육을 단련한 사람에게서는 늘 짜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마음의 근육을 잘 훈련시켜요. 이걸 훈련시키면 안 되는 마음의 근육인데 어쩔 수 없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에도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아와도 또 불평을 해요.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결과는 또 불평인 거예요. 자기 생애에 감사한 일이 일어났어요. 결과는 또 불평인 거예요. 감사한데 그래도 누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좋은데 그래도 어떤 사람보다 또 못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안 줬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의 근육을 잘 훈련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근육을 키우면 어떤 상황과 여건,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가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최상급의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 감사한 것이 아니라 최고로 감사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잘 의미가 다 담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라, 이런 의미예요. 적당하게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할 수 있을 만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버겁도록 감사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감사하는 거. 주변의 사람들 보기에 과하다고 여길 정도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 수 있는 공동체에는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공동체에는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하나님을 그 어떤 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기는 공동체에는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기는 공동체에도 언제나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는 공동체에는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감사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해야 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결국 믿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로 온전케 믿는 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나를 통치하는 자로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다스린 자로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결국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올릴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0일 동안 1,000번 감사 1,000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10가지의 감사를 적는 것입니다. 오늘 수령한 분이 있겠지만 오늘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든 우리 교육자가 나눠줄 수도 있고요, 또 가장들이 나눠줄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떻든 받는 그날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제가 왜 이를 결단하게 했냐면 감사라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인생도 바뀌지만 교회도 바뀌겠구나. 할렐루야. 좀 기대되지 않으세요? 감사할 때 내가 어떻게 바뀔까? 좀 기대되지 않나요? 감사할 때 교회가 어떻게 바뀔까? 감사할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뀔까? 좀 기대되지 않나요? 한번 해보세요. 말씀은 감사하라고 명령했고, 말씀은 감사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은 감사가 크고 놀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감사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근육은 2, 3일 동안 단련한다고 근육이 되진 않아요. 최소한 100일 이상은 근육 운동을 해야 그 근육이 쉽게 빠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반복의 힘이 내 앞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100일 정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바쁘시죠. 여러분 직장생활 바쁘시고 막 가사일 얼마나 바빠요. 자녀 돌보러 바쁘냐. 바빠도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명령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하세요. 보통 이러면 아멘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바빠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하세요. 아들도 시키고 딸도 시키세요. 이것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시키세요. 사이 좋은 아내와 남편도 시키세요. 하라고 하세요. 꼭 해. 여보 한 번만 해보자. 우리 이거 해보자. 100일 동안 감사의 마음의 근육을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단련해보자 라고 부탁도 하고 명령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가지고 오는 기적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때, 감사가 지속적일 때 믿음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이 일하는 자리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새벽을 여는 소리라는 책자의 저자인 김필곤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분의 책 속에 감사라는 이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옮겨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든 캐낼 수 있는 마음의 따뜻한 생각의 선물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감사를 캐어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캐어내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하는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하는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며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소유에 비례한 불평을 낳고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 부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수용하는 자의 사유의 방식, 생각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생각의 방식입니다. 감사한 만큼 삶은 여유가 있고 따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라는 이 마음의 근육을 우리가 100일 동안 잘 훈련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